저를 따라서 함께 고백하십시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오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이 마음을 여시고 기도가 시작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무디 성경학교의 교장을 역임했던 R.A. 토레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의 번역은 다양하다. 그러나 가장 위대한 성경의 번역은 내 삶을 통해서 하는 번역이다.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믿는 자에게 살아서 역사하는 능력이라는 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1600년 동안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성경 66권은 지금도 믿는 자에게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글씨가 아니라 믿는 자에게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요, 다윗이 인생 마지막, 삶의 마지막 때에 쓴 신앙 고백이에요. 다윗은 무엇이 복인 줄 알았던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했던 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그 다윗이 인생 마지막에 하나님을 굉장히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풍성히 누린 다윗이 마지막에 쓴 신앙 고백이라면 어떤 고백일까요?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성숙도가 있는 고백일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 본문이에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서 찾아 누렸습니다. 오늘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시고 누려지시고 능력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증거가 매일 일어나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매일 응답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여러분 삶에 매일 응답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매일의 응답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응답이 매일 회복되어지는 자는요, 절대 과거에 묶이지 않습니다. 절대 현재의 어떤 삶에도 부러움을 느끼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매일 응답을 받는 자는요, 살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매일 응답되어지는 것을 모르면 어떻게 사느냐? 억지로 살게 돼요. 힘을 쥐어 짜는 억지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교회에 모였는데 여러분이 억지로 누군가의 손에 끌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셔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사실을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성취를 매일 응답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예요. 이 응답을 매일 발견하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행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무엇이든 억지로 하면 탈나고 병드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억지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야 돼요. 세상에는 이런 말이 있죠.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는 말이 있어요.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정신력으로, 의지로, 진실함으로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구원의 은혜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도 모르게 억지 신앙생활 속에서 살고 있다면 오늘 억지 신앙생활 속에서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일날 직분 때문에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주일날 맡은 것이 있어서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무언가 맡았기 때문에 직분이 있기 때문에 예배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원하셔서 부르신 사실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억지 신앙생활을 하면요, 사탄이 가장 기뻐하겠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에요, 이 사탄은요 박수치고 응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속지 말고 매일 응답받는 인생으로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억지 신앙생활에서 벗어나려면, 매일 응답받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가지에 대한 말씀을 언약으로 붙들기를 원합니다. 억지 신앙생활을 하면요, 자꾸만 시험에 빠져요. 또 갈등에 빠지고요, 문제의 위기를 만났을 때 낙심합니다. 또 불평하기도 하죠. 그러나 이 억지 신앙생활에서 벗어나고 매일 응답받는 인생이 될 수 있는 비밀인데, 그 첫 번째가 뭐냐? 모든 것 아시는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요, 내 인생의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얼마만큼 아시냐? 앉고 일어섬을 아셔요. 생각을 아시고요, 모든 길과 눕는 것을 아십니다. 눕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언제 휴식하고 쉬는 것까지도 아신다는 거예요. 모든 습관을 아신다는 거죠. 모든 행위를 아신다고 오늘 본문에 쓰여져 있죠. 혀의 말도 아신다고 하시고요. 16절에 보면 출생 전부터 우리를 아셨다고 하고요. 23절에 보면 마음과 뜻을 다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욥기서 14장 16절에 보면요, 하나님은요 나의 걸음까지도 세신대요. 여러분, 만보기가요, 우리가 걷는 하루의 걸음을 정확하게 잴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몇 발자국 걸어가는지 그걸 다 세신다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대요.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모든 필요를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는요 우리를요 모태에 짓기 전에 아셨대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를 모태에 짓기 전보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영세전부터 택하시고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내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세밀히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내 몸속에 어디가 아픈지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요 무엇이 원인인지까지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 아시는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한나의 슬픔을 아셨어요. 무엇 때문에 슬퍼하는지. 하나님은요 물건을 훔쳐 숨긴 아간을 아셨죠. 하나님은요 요나의 숨은 꾀도 아셨어요. 하나님은요 아나니와 삽비라의 숨은 계산까지도 아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도 연약함도 질병도 다 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구원의 길을 준비하셨고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피 흘리심과 죽으심과 부활로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신 겁니다. 그 생명을 저와 여러분이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여러분 인생에 근심과 걱정은 없을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요 문제가 옵니다. 사건이 옵니다. 갈등이 옵니다. 이렇다 저렇다 라는 말들이 마구자구 들려요. 그러면 여러분은 판단하지 마시고 모든 것 아시는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 모든 것 아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인생에 모르는 게 많아요. 어제도 성경 공부를 하는데요 굉장히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여러분 먹구름이 어떻게 생기는 줄 아십니까?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먹구름이 어떻게 생깁니까? 네, 질문 한번 해보세요. 먹구름이 어떻게 생기는지. 네.
막상 질문하면요, 사람들이 먹구름이 어떻게 생긴지 몰라요. 우리 교회 한 청년이요, 농담인지 진심인지, 아니 한 청년이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먹구름이 어떻게 생기는 거냐고. 이렇게 불나서 검은 구름이 올라가면 먹구름이 되냐고. 그런 겁니까? 여러분 웃으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먹구름이 어떻게 생기는지. 그 친구는 굉장히 진지했던 모양이에요. 그 질문을 들은 친구가 뭐 그런 걸 묻냐고 유치하게 하면서 쪽을 줬대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듣고 그 쪽 준 친구한테 질문했어요. 그러면 당신은 정확히 아십니까? 설명을 해 주십시오 했더니 그게요. 모르더라고요.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먹구름이 어떻게 생기는지? 우리는요, 먹구름이 어떻게 생기는지 잘 모르고 그냥 먹구름 그냥 생기는 거야. 또 어떤 친구는 아주 간단하게 대답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 당연하죠. 그건 당연하죠. 근데 어저께 이렇게 말씀 공부하는데 학원에서 과학을 강의하는 친구가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 친구가 막 웃더니 설명하는 거예요. 수증기의 밀도가 높아지면, 원래 구름은 하얀데 수증기의 밀도가 높아지면 그 밀도 때문에 태양이 투영되는 게 차단이 되기 때문에 밑에서 보는 우리에게는 그 구름으로 인해서 태양의 그림자가 지기 때문에 먹구름으로 보이는 거다. 그러나 비행기를 타면 구름은 하얗게 보인다. 이야, 명쾌한 해석 감사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저희가요 이 먹구름 하나를 가지고 뭘 생각해야 되냐? 복음이 뭔지, 전도가 뭔지, 신앙생활이 뭔지, 매일 응답받는다는 것이 뭔지 모르고 모호하게 그냥 그게 그거야. 그렇게 설명하고 살 때가 많아요. 오늘 여러분 모든 것 아시는 하나님께 여러분 진짜 기도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다 아셔요. 모든 것 아셔요. 내가 어떤 상처를 받아왔고 살아왔는지, 우리는 어떤 말을 듣고 살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요 다 알고 계셔요. 그 모든 과거를요 그리스도로 십자가에서 완전 발판 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를 아셔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우리의 생각이 어떤지, 우리의 삶이 어떤지 하나님은요 다 아십니다. 다 아시는 하나님을 한 주간 깊이 찾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실 인생 살아갈 때 자꾸만 이렇게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어요. 모르는 것이 있으면요, 그 모르는 것 때문에요 사람들이 부끄러움 당할까봐 이렇게 드러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르는 건 죄가 아니에요. 죄가 뭔지 아십니까? 아는데 지키지 않는 게 죄죠. 그래서 모르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먼저 응답받은 사람들을 앞에다가 두셨기 때문에 목사님이라든지 전도사님이라든지 중직자분들에게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모호한 게 있다면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누가 그런 것도 모르냐 윽박지르면 저에게 고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인생이 편안하게 모든 걸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그냥 예수 그리스도만 알아도 돼요. 막 성경 전체 몰라도 돼요.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사람처럼 성경 200독하고 모든 철학가 사상가를 성경에 무릎 꿇린 만큼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고, 여러분 성경 전체 필요하죠. 그러나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을 찾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시고자 하는 게 뭡니까? 구원의 비밀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억지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매일 응답받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두 번째로 복음의 말씀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복음의 말씀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7편 19절에서 20절에 보면요, 이 백성들이 고통 때문에 부르짖는 걸 보고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러분의 고통이 있습니까? 문제 있습니까? 하나님이 뭔가 도깨비방망처럼 뚝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어 고치시고
건지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특히 성경 전체에요, 구원의 비밀, 흐름이 있어요. 복음의 흐름이 있어요. 하나님은 얼마만큼 우리의 모든 걸 아셨냐? 인간의 근본 문제, 인간의 오래된 문제, 인간의 드러난 문제까지도 아시고 답을 주신 겁니다. 그 답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답을 주실 때 이 답이 오기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복음의 흐름이 있어요. 복음의 말씀이 흐름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자마자 복음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사탄의 머리를 깨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이 언약을 붙들었다면 그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인생은 구원의 비밀을 누리게 되는 건데, 이 언약을 자꾸만 놓치니까 인생이요 네피림 시대로 가버리게 되는 거예요. 또 타락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 14절에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노아야, 너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노아에게 주신 구원의 비밀, 복음의 말씀이죠. 그런데 또 잃어버려요. 바벨탑 쌓아요. 물의 심판이 다시는 자기들을 범하지 못하도록 또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또 하죠. 하나님은 또 복음의 비밀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너를 복의 근원, 복이라 하겠다.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구원의 비밀, 복음의 말씀을 오늘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요 구원의 비밀을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너희는 가서 희생제사를 드려라. 피의 언약을 붙들고 피제사를 드려라. 피의 언약을 붙들 때에 하나님이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하게 하셨죠. 여러분이 인생에 나도 모르게 자꾸만 노예되고 갇히는 부분이 있다면 오늘 피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출하시는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7장 14절 전쟁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 당할 것 때문에 두려워해요. 그때 하나님께서요 징조를 언약하십니다. 구원의 비밀을 언약하셔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에 처녀라는 단어, 이 처녀라는 단어는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케 하셔서 죄 없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모든 지옥의 권세, 사단의 권세,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비밀, 복음의 비밀의 말씀을요 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이 말씀을 마태복음 16장 16절로 우리에게 확실히 나타내셨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요 주는 나의 주님이다 이게 아니라요 주는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리고 고백합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시요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한 거예요.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이요 너무나 기쁘셔서 베드로를 축복하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겠고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러분이 진짜 구원의 비밀 복음의 말씀을 붙들었다면 여러분에게는요 하나님이요 반석되게 하셨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셨고 천국 열쇠를 주신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언약을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요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언약을 진짜 붙든 베드로가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이 언약의 이 복음을 깊이 깨달았던 바울은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와 여러분이 성경 말씀 66권 중에 가장 중요한 복음의 말씀의 흐름을 가지고 내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는 말씀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을 만난 성경 구절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과 진한 시간을 경험한 여러분 성경 구절이 있으십니까? 저는 있어요. 언제였냐면 새벽 예배 때였어요. 우리 당회장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교하실 때, 우리 당회장 목사님은 목소리 톤이요 크게 변하지 않으십니다. 주일 예배 말고는요, 새벽 예배 때는 톤이 일정하셔요. 근데 그날 제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 같아요. 별 말씀하시면 그냥 성경 구절 한 절을 읽으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이 제 가슴을 친 거예요. 세례 요한이 고백했던 고백이에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세례 요한이 이런 고백을 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저는요, 그 말씀이 들리는 순간 하나님 앞에 펑펑 울었어요. 그 새벽 예배 때 그 말씀 듣고 1시간 반을 울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나는 자꾸만 내가 살려고 하는 거냐. 되지도 않는 이 나라는 걸 포기 못하고 내가 살려고 하는 거냐, 하나님. 하나님, 내 안에 그리스도가 흥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까 조나단 에드워즈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지만, 이 사람은요, 미국에 굉장히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장본인이죠. 대단한 청년이었어요. 근데 이 청년이요, 얼마나 대단했냐면 이미 10살 때 헬라어 히브리어로 성경을 읽을 만큼 대단한 머리를 가진 천재였어요. 복음의 전도자로서 위대한 천재였다고들 다 그렇게 고백하죠. 이 사람의 설교로 5만 명이 회심을 하고 이 사람이 이 전한 복음 때문에 150교회가 지어질 만큼 대단한 일을 한 사람이 바로 조나단 에드워즈예요. 근데 이 사람이 갈등할 때가 있었어요. 갈등할 때 하나님을 만난 그 성경 구절을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보면 썩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라는 이 성경 구절이요, 조나단 에드워즈의 마음에 친 거예요. 그때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제 다 주님 겁니다. 나는 이제 나를 포기합니다. 나는 내게 어떤 권리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행복은 하나님뿐입니다. 그때부터 조나단 에드워즈의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점검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누렸던 성경 구절 말씀이 있는가? 진짜 하나님이 성경 말씀으로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있는 말씀이 있었던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없으셨다면 오늘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있어야 신앙생활이요, 억지 신앙생활이 안 돼요. 왜 신앙생활 다 잘하고 싶으시죠? 다 일찍 오고 싶고요, 다 하는데요, 이상하게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못 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새벽 예배도 나오고 싶어 하시고, 수요 예배도 나오고 싶어 하시고, 금요 기도회도 나오고 싶고, 다 나오고 싶어 하셔요. 제가 여쭤볼 때마다 시간이 안 돼서 이런 말씀 하시고요, 참 바빠서 이런 말씀 하셔요. 근데 마음의 한켠에 항상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응답이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기도가 되어지는 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매일 보는 사람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매일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증인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신 복음을 누리는 자들을 축복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 번째로 억지 신앙생활을 벗어나서 매일 응답받는 인생이 되려면 세 번째로 뭐 해야 되냐? 말씀의 성취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풍랑을 만난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사도행전 27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창세기 18장 17절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여러분이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어떤 상황에 놓였든지요 하나님은요 하고자 하시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시는 일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에 집중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집중이 회복되어지시는 이 새롭게 하는 심령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에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이유가 두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일어나면요 흑암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말씀의 성취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성취가 일어나야 여러분들을 억누르고 여러분들을 자꾸만 속이고 미혹하는 사단의 계계, 흑암의 진 이것이 무너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모든 닫힌 문이 열리는 응답은요 말씀의 성취에 집중할 때 옵니다. 로마서 16장 19절에서 20절이 증거하고 있죠. 너희의 순종함이, 이 순종함은 무엇에 대한 순종함입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함이에요.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말씀의 순종함이요 우리 발 앞에 사단을 상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런 영적인 응답을 받는 응답이 회복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성취에 집중할 때요 여러분이 중요하게 실천하실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과 상관없는 나를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자꾸만 말씀과 상관없는 나를요 자꾸만 고집해요. 내가 맞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맞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진리임을 증명하려고 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맞는 것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복음이 맞고 복음이 생명이고 복음이 진리고 복음이 길임을 증명할 자로 부르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응답이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에 내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말씀 성취에 내가 관심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왜 인천 번성교회 오셨습니까? 그냥 메시지 들을 거면요 대단한 설교하고 재밌는 설교하는 큰 교회 가면 돼요. 그런데 왜 인천 번성교회 여러분들 오셨습니까? 인천 번성교회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현장에 성취하실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강단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에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안 될 것 같으면요 빨리 내게 더 유익한 말씀을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재밌고 위로되는 말씀을 가세요. 그게 여러분에게 훨씬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천 번성교회 강단을 통해서 성취하실 말씀이 내 현장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주권에 여러분 순종함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우리가 이 나를 포기해야 되는데 말씀과 상관없는 나를 포기하는데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요 유익한 게 됩니까? 유익한 게 되지 않아요. 우리 당회자 목사님 사모님이요 훅 가셨어요. 저는요 굉장히 당황스럽더라고요. 훅 가셨는데요 다 놓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집을 정리하느라고 이 입안에 이 잇몸병이 3개나 도졌어요. 아니 그 정리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인생 가지고 있는 건 다 놓고 가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어마어마한 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면요 다 놓고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 있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영원한 거예요. 전도와 선교의 열매가 영원한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 말씀과 상관없는 나를 포기하라고 말씀이 증거하고 있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새 사람을 날마다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에게 말씀이 있어야 돼요. 어떤 말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슴에요 이 말씀이 참 그때 나를 변화시키셨는데 이 말씀 때문에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서 울고 회복하고 정말로 기도응답 받았었는데 이 말씀을 이번 주간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정리할 때요 하나님은요 성령으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회복하게 하시고 이 복음에 내가 받은 이 말씀이 현장에 똑같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현장 살리는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를 하나님께 드리세요. 로마서 6장 13절 14절에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은 뭡니까?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현장에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를 보는 사람이요 뭔가 다른 것을 느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뭔가 달라. 저와 여러분을 보는 사람들이요 뭔가 다른 것을 느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 몇 분이 계시죠. 제가 그분들의 삶을 보면요 맞아요, 달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느껴져요. 하나님이 이분을 통해서 말씀을 운동시키시는 게 느껴져요. 하나님이 이분을 통해서 생명이 운동하게 하시는 것을 느껴져요. 우리 인생에 예수 생명이 운동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삶에 예수 생명이 운동이 되어지십니까? 가슴을 움직이고 생각을 움직이고 내 주변의 사람들의 눈을 움직이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예수 생명. 여러분 인생에 예수 생명이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영적 예배 회복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을요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절에서 13절에 이런 응답을 받은 자들이 있죠. 아브라함과 이삭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이삭을 바치래요. 드리래요.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갑니다. 제단에서 이삭을 향하여 칼을 내리려고 합니다. 드리려는 순간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 회복이 되죠. 그걸 체험한 이삭은요 평생 100년의 응답, 1000년의 응답, 영원한 응답을 누렸습니다. 나를 하나님께 드릴 때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100년의 응답, 1000년의 응답, 영원한 응답이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에 집중이 되어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영적 상태를 놓고 하나님께 진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1절에요. 한나가 슬픔에 잠겨 있다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나 시린의 언약을 붙들고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을 기도하지요. 하나님이요 응답하십니다. 그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은요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진 시대에 말씀이 회복이 되고요. 사무엘이 살아있을 동안에 전쟁이 그칩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뭡니까?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의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을 누리려면 우리가 오늘 언약을 붙들고 어떻게 해야 되냐? 학개서 2장 4절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학개서 2장 4절의 말씀을 다 펴시기 바랍니다. 학개서 2장 4절의 말씀을 다 펴시고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이 언약을 가슴속에 새기고 돌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을 찾고 그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성취에 집중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복음의 말씀을 누리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사 나를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능력의 증인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